그때도 저희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다 이제 읽었던 건 사실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은 조금 끊어서 이렇게 설교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에 조금 적당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쭉 이렇게 처음 교회가 탄생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네, 많은 질문들 속에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이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의 그 시간적인 흐름, 역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본질, 교회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간의 필요에서 비롯된 종교 공동체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봉사단체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공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본질보다는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점점점 네, 누가 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적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야 했죠.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신약교회 탄생의 날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그 대중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낸 최고의 또 최초의 복음 설교라고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그 본문을 근거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보시면 사실은 군더더기가 없는 매우 명쾌한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결실도 대단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날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날 아침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2장 초반에서 봤죠. 네, 그때 일어난 일들, 기이한 현상으로 사람들이 소동했고 또 놀랐고 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 그 필요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형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예준아, 뭐가 아니라고 한 걸까? 모르겠어요. 예준이가 아까 드럼 치고 지금 많이 당황해서 가라앉히고 있느라고. 네, 베드로가 뭐가 아니라고 했냐면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아직 제3시밖에 되지 않았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 6을 하시면 시간 계산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죠? 예준아? 9시. 네, 9시. 아직 9시인데 아침 9시밖에 안 되는데 뭐가 술이 취한 거냐? 사실 이 시간은 아직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세 본문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주의 날 이전에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110편 1조를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왕적 통치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세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죠. 네, 그러나 베드로는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사람들 앞에 막상 서자 두려움이 생겨서 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은 수천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50여일 전에는 굉장히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준이한테 묻지 마. 베드로의 성격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모습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인용하는데요. 성령의 감동 아래 의도적으로 요엘의 본문을 변형시켜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 라는 말을 말세에라고 바꿈으로써 요엘이 예언했던 그 후가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최종적 정결을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부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예준이, 태훈이, 하경이, 하겸이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 새 언약의 우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성격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취향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이겠죠? 네, 가장 그 하나됨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그 담요 하나 펼쳐서 다 같이 거기 들어가 앉아서 낄낄낄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친구들이 뭐 하자 하면 또 들어가서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도 켜지 않고 이야기하고 게임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함께 받아주고. 네, 우리 제일 어린 친구가 태훈이랑 믿음인데 4학년이고요. 제일 큰 언니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마치 친구처럼 네, 그렇게 잘 어울리고 있죠. 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하나된 마음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일들이죠. 네, 이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를 동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0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네, 주의 성령을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의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부터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복음이 최초로 선포된 때로부터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7주 전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을 경험했죠. 왜 경험했죠? 뭐 때문에 경험했죠? 뭐 때문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네, 낮이 갑자기 밤처럼 어두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죠. 네, 19절에 피와 불과 연기가 땅의 징조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새 시대를 끝내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징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갑자기 날이 막 어두워지고 피와 불과 연기가 막 일어나는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성경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요엘 선지자는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는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가공할 우주적 심판이 언제 닥치더라도 피와 불과 연기가 임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갖는 주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막 재앙이 임하는, 회개해야 하는,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그 상황에 동시에 구원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께 하신 약속도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형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언하신 표시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네. 여러분 사실 이 한 구절 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곧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사실 이 두 말씀이 함께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둘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두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큰 악을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있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한 문장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반드시 살리셔야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쳐다봤는데 예준이가 예준이한테 안 물어볼게요.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결과,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죽음이 영원히 붙잡아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것과 같은 의미냐면요.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 그래서 애가 태어나야 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묶어둘 수 없죠. 네, 해산할 기한이 나면 아기가 해산이 돼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 죽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아둘 수는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확실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도 자신의 생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성경을 펼칩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다윗 자신에게 대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무덤도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에 시작하신 구원의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편지 보낼 때 우편 아니고, 네,
우편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편은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느끼고 경험하듯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예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저 집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지만 네, 어느 날 이제 저희 딸이 벌써 중학생이 돼서 그 배움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가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와서 저에게 저녁에 엄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 내가 늘 얘기하던 우리가 고백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네,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전부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알고 있고 금방 됐다고 할 것을 왜 물어봤을까 했는데 도덕 시간에 예수님을 철학자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도덕 시간에 이제 철학을 배우면서 많은 철학 사상과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은 말씀을 해주는 스승 정도로 그런 철학자로 위인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감동적인 분위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설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실 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도 참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를 잘 구별하셔야 해요. 회개는 눈물이 없어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41절을 저희가 함께 볼 건데요. 자,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3,0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이 조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코너 활동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관에 봉착했으나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예성이가 정말 이렇게 딱 나와서 필리핀 가서 우리 예성이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굉장히 우리 예성이가 잘합니다. 딱 자기소개부터 영어로 딱 하고 막 말을 해요. 우리 예성이가 만약에 필리핀 가서 그렇게 했는데 막 갑자기 3,000명이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이러면 우리 예성이가 갑자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깨가 좀 이렇게 함께 올라가겠죠? 네. 그러나 예성이가 혹시 그렇게 될까봐 3,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숫자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기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럼 그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4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묵상하다라는 것은 큐티하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큐티책을 쫙 펼쳐서 읽고 나름대로 이렇게 쓰고 나누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시편에 총 15번이 나오는 의미인데요. 읍조리다입니다. 이 읍조리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국어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뜻을 새기거나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시편에는 모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앞에 또는 뒤에 읍조리다라고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읍조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누가는 이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친목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게임만 매일 하는 우리 친구들이 게임만 매일 하진 않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게임도 하고 하는데 이 게임만 했다, 우리끼리 이야기만 했다, 이런 교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교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사랑을 배웁니다. 세상은 소유를 자랑하지만 교회는 나눔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말은 음식을 먹는 것을 나타내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의미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성찬이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약소화된 의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초기에는 진정한 공동의 식사로 행해졌었기 때문에 이것을 떡을 뗀다라는 의미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찬으로서의 공동 식사는 한편으로는 앞에 있는 교제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고 다른 편으로는 뒤에 나오는 기도와 함께 예배의 영역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큼 성도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떡을 뗄 때마다 죄사함의 감격이 살아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에 불을 붙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께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람을 더하게 하셨나요? 주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셨나요?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은 섬깁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결과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끝까지 충성하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죄인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며 그들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시작, 그 초자연적인 공동체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처음 이렇게 새해를 맞을 때 약간 슬로건처럼 올해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죠. 그러나 단순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초대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시대가 달라도 교회의 본질은 회복됩니다. 우리 그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